오늘 전도서 11장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전도서 11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도서 총 12장 가운데 오늘은 11장 그리고 다음 주에 12장을 하면 이제 마지막 전도서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11장과 12장의 내용은 결론부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미래를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또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오늘을 긴장감 있게 또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을 알고 있는데 내일이 어쩌면 긍정적으로는 내일이 되면 잘 될 건데 또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살지 않을 겁니다. 또 오늘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잘못되고 망하고 어떤 절망에 빠질 건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인생을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온갖 근심과 좌절 속에서도 결코 방황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근심과 좌절 앞에서도 변함없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게으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는 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앞에 온갖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힘들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우리의 삶을 힘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은 무엇보다도 아주 짧은 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또한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로 볼 때는 결코 짧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용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11장은 총 10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0절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조언과 교훈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전 성경에는 식물이라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고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 집 레헴, 떡의 집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떡이라는 말보다는 음식 또는 식량 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 번역은 식물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 식물이나 음식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을 낮은 곳으로 또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언젠가는 그들로부터 다시 찾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이나 자선을 베풀면 그것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되도록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과 긍휼, 친절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유리방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들은 농사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 관점에서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아무 수확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식구가 먹는 곡식에서 파종할 씨앗을 남겨두었다가 또 그것을 나중에 거둘 때에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지 않고 일정한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곡식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적 관점에서 전통적인 하나의 습관이나 관습으로 내려져 왔습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 배려, 친절,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또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라 또는 나쁜 일이랍니다. 7,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곡식을 거두고 열심히 농사일을 하도 그 농사가 흉년이 될 때도 있고 농사일을 망쳐질 때도 있어 재앙, 나쁜 일을 만날 때 그때 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네가 나누어 줄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지요. 3절과 4절입니다. 구름 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여기에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는 이 말은 구름이 가득하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윤리와 도덕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무가 이리저리 썰어질지라도 나무가 치워지지 않는 한 나무는 그대로 자연의 순리처럼 이대로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이처럼 이 자연의 순리처럼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순응함 속에서 이게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 풍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우리가 루아흐라면 성령으로만 이해되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이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가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원래의 뜻은 바람, 기운, 기 어떤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바람으로 번역을 했네요.
바람의 정세를 살펴서 바람이 세게 불면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그저 바라보는 자는 훗날 곡식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사실의 깊은 뜻은 뭐냐면 너무 자신의 기호나 또는 삶의 양식에 딱 맞는 조건대로 살아갈 수 없다 또는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릴지라도 곡식을 거두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기호나 조건이 맞지 않아도 때가 되면 씨를 뿌릴 줄 알고 또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익히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로 뜻대로 우리가 맞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기호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 것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람의 길이가 있다면 그 길이가 얼마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뼈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자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참 신비롭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사역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존재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정말 유한한 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 아니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싶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교만하면 거만하게 생각할수록 인간의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던 반면 또한 이와는 반대로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모든 인간의 삶이 정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꾼들로 바뀌었습니다. 농사일은 대개 일의 모든 중심에 있으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은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삶의 손은 항상 움직인다는 뜻이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손을 놓치거나 멈추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부지불식 중에 잘 될는지 아니 더 악하게 될는지 어찌 알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삶의 긴장감도 늦추지 말고 삶의 애착을 가지고 부지런히 내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있으리니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빛을 보고 산다는 말은 즐거운 일이라고 새 번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태양의 빛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니겠느냐, 또 그런 뜻입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말은 또한 부지런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자족하는 가운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고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의 의미는 태양빛이 생명을 상징하는 말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눈으로 살아있는 것, 또 생명력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얼마나 삶의 의미가 있고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캄캄한 날이라는 이 말은 어두운 날 또는 재앙의 날, 인생의 흑암기 또는 인생의 고난의 날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늘 좋고 편안한 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역경과 고난의 날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인생을 돌아보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돌아보면 누구나 인생의 굴곡은 있고요. 사실 좋은 날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날이 더 많으니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좋은 날만 즐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지라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 순간순간을 모든 날들을 즐길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이 왜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일 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해봐야 그것은 백해무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의 근심은 오늘 한날로 족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는 내일도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는 모레도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면 두 번째 단락인 이 9절과 10절 말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젊은이여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후회 없이 살아라. 내 젊은 날들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기며 즐기되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과 내가 보이는 대로 행하거나 살아간다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젊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종하고 자기가 끌리는 욕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함부로 즐기지 말고 자신의 삶을 절제와 경건으로 마음을 쓰며 열심을 다해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편의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기록한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이 젊음이라는 그 특권은 마음껏 누리되 함부로 즐기지 말라는 말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어떻게 해요? 다 헛되니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카이스라는 말은 근심보다는 분노나 슬픔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때로는 번뇌, 슬픔으로도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여기서는 분노보다는 슬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문맥에 맞겠습니다. 슬픔이 내 마음에서 떠나 사라지게 하며 내 나쁜 것들이, 나쁜 일들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말은 젊은 시절에 인생의 헛된 것을 알기에 너무 이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 아니라 지나친 방종과 함께 향락에 빠져 자신의 눈에 보이는 욕망대로 따라가 살면 그것은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그 젊음을 무익하게 만들며 헛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때와 젊은 시절은 곧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도서 1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쉽고 단순합니다. 크게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혼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지 말고 주변도 돌아보며 이웃에게 자기가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혜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데 네가 젊다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지켜 이 젊음을 마음껏 즐기되 함부로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훗날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가는 굳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도 사람이 젊어서 정말 아무렇게나 살고 의미 없이 열심히 살지 않았을 때 훗날 나이가 들어서 그 젊을 때 하지 못했던 열심히 훗날에는 혹독한 대가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서 11장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작은 한 가지라도 깨닫고 경험하고 또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여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전도서 마지막 12장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